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곤란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그때 거기서 그 물건들을 몰래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 아래다가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 그 작은 전투에서 아주 창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몇십 명이 죽고, 그리고 그 작은 성 사람들에 의해서 피탈길로 쫓겨 내려가면서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지 말게 하시고 그냥 요단강 저쪽 편에서 그냥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겠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 취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투정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어가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그렇게 항변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그 작은 성 정투에서 무너진 것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아주 잘 무장된 여리고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냥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도 안 되는, 이름조차도 작은, 아이가 이게 작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 성에 정탐도 해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패를 맛보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무슨 범죄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 이거는 아주 큰 범죄예요. 그건 공동체적으로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전투에서 실패한 아주 심각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아건 사건이고, 또 이 실패를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강의하잖아요. 그 사무엘상에서도 이 드려진 제물을 잘못 취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좌에서 쫓겨나는 사울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그리고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케 되는 거예요. 부정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의 그 아이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작다. 그러면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 곤란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곤란케 한다. 곤란하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간의 이 범죄를 다루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곤란케 만드는 요소가 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교회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니까 그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남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각 가정의 남자들 뭐 이런 식으로 좁혀오는 거예요. 쭉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간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통을 조여오는데도 끝까지 있잖아, 끝까지. 끝까지 그냥 버팅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된다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행하세요.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어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데 지체하면 안 돼. 즉각적으로 참여해야 돼.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자꾸 지체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지체하면 안 돼. 그냥 즉각적으로 달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 길이 있고 이 공동체가 길이 열리고 이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체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거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약이 돼요. 이게 막 골마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다 골마지고 난 다음에 그걸 떠내지.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골마지기 전에 이거 상처가 났구나. 파상풍이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지체하고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거 살짝 떠내면 될 걸 그냥 팔 전체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곤란을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를 요구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걸 버팅기고 뒤돌아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로 그게 확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행하라고.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복을 받지만 내 공동체, 가정, 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확 벗겨내시지 않아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깨끗해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가 혹은 전도사가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을 해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부흥회 때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뒤에 앉아서 설교했던 그 선교사가 이북 사투리로 아바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있었던 모든 회중이 그냥 누구라고 먼저 할 것 없이 다 같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터져버렸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부흥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평양 그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다루심 속에서 나보고 금식하라는구나,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새벽 제단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보고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다 느낀단 말이야. 다 느껴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하지 말라. 네? 형제여 왜 지체하나. 여러분, 지체하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곤란을 겪어요. 자기 자신도 곤란을 겪고. 공동체를 또 나를 곤란케 하는 요소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욕. 공동체가 지금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옳게 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외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 털 많이 달리고 그런 무스탕 같은 거 있잖아. 뭐 거기에 그냥 눈이 돌아간 거야. 그리고 은과 금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내 마음을 막 그냥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욕구대로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런 안 겪어도 돼야 되는 그런 실패를, 그리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왜 겪었어요?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한 사람의 그 욕심이 불러온 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늘 다스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을 지켜야 돼. 선을. 그 선을 지키는데 그 선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욕심이야, 욕심. 응?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욕심. 그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을 넘어갈 때 은밀하게 넘어다녀. 남들이 모르게. 그리고 남들이 느낄 수 없게 그렇게 넘어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 남들이 모르게 넘어다니는 동안에 그곳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아니, 고름이 찬다고. 결국은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근데 썩어서 냄새 풍기면서 정말 살을 다 아프게 도려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욕심을 부린 아간과 아간이 훔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들, 양들, 그리고 자기 장막까지, 그뿐이에요?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다 죽잖아. 다 죽잖아요.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면 안 돼. 자기에게 속한 것만 다 죽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자체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이 죽음을 방불한 그런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곤란케 만드는 두드러진 게 바로 이 욕심이에요. 욕심 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죄 없이, 그리고 참 보란듯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들 보세요.
물은 물이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로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딱 화두를 뭘로 삼았느냐. 화두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어떤 표 같은 거 하나 딱 인생의 어떤 목적 같은 거 하나 딱 한 글자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마다 2021년의 화두 한 글자로 딱 이렇게 쓰는 그런 퍼포먼스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요? 그 스님은 그 화두가 뭐냐 하면 없을 무예요. 없을 무자. 무.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도 무다 그러고 죽었대. 네?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은 앉아서 살았어. 눕지 않았어요. 눕지 않고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 앉은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한마디 한 게 무다 그랬어요. 없다 이거야. 또 그와 방불한 어떤 스님은 그거와 같은 개념인데 하늘을 보면 이렇게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럴 때 쓰는 그 공자 비어 있다고야. 빌 공자. 그 얘기나 그 얘기는 다 무엇을 겨냥한 건지 알겠어요? 무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다 뭘 겨냥한 걸까요? 이 욕심을 겨냥한 거예요. 욕,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잡다한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는 비결은 없다, 비었다, 그걸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내지 않고 내가 성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찬송할 때 비고 비인 내 맘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이 심각한 문제들, 이거 내가 처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된다? 안 그래요. 똑같아. 똑같다고.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세상도 욕심 때문에 심각한 일을 당하고 교회도 욕심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곤란케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두드러진 요소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게 이게 내 영적인 싸움과도 같아요. 영적인 싸움과도 같아요. 욕심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한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이런 것들을 다 욕심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보라고요. 그걸 보라고. 그래서 아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아라.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면서 거기 앞에 딱 단서를 붙였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복해라 이거예요. 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한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거라면 그건 욕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갖다 대면 다 결정이 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는 은밀히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걸 잘 몰라. 드러난 죄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드러난 거짓말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 숨기는 것에 대해서, 감추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짓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그 조종을 당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 행동이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거짓 행동을 꾸며가면서 기도하면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동을 하고 거짓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 행동해서도 안 돼. 그냥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솔직한 게 그게 힘이에요. 내가 배운 게 많아. 그게 적당한 힘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아주 판세를 뒤집는 그런 힘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 기준에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거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나한테 막 와가지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따지면 그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거 내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 욕구를. 왜? 그래, 너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여러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솔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기준을 따라 그 사람에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보면 참 부조리한 건데 그게 이 세상의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떤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 면접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망쳤다. 판단됐어요. 키도 작은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야.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준비한 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지적으로 뭐 아는 만큼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순서가 왔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를 넣으면 그걸 자꾸 꾸며가지고 질문을 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자꾸 꾸며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퉁명스럽게 어떤 문제를 툭 던져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꾸미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니 뭐 이거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의 입장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해제꼈대요. 이미 떨어졌다 생각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를 했대.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대기업의 쟁쟁한 멤버들 다 떨어지고 그 여자 한 사람 딱 붙었어요.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은데 그 사람이 회장 비서가 됐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그냥 확 판세를 뒤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정말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서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서를 뽑을 때 이 회장님을 뭘 봤느냐 하면 다른 거 안 봤어요. 똑똑하고 뭐 영어 잘하고 이런 거 보지 않았어. 뭘 봤다고요? 솔직한 거 본 거야. 솔직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게 나를 곤란의 그런 족쇄에 나를 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살폈습니다. 공동체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항상 나를 곤란케 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도자는 아주 부지런을 떨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는 뭐 진두지휘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된 그런 곤란케 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 첫 번째는 신속하게 아주 부지런을 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면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제비 뽑는 것도 그렇고 자복시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걸어 놓으니까 아간이 다 자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이 제비 뽑기의 그 상징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어떤 돌을 뽑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가 움직여지는 거, 그게 바로 제비 뽑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끌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진 물건 훔친 거 그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간도 불태우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자녀들뿐 아니라 그 장막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불태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불태워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꺼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하잖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것들을 취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은밀히 감추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괴롭게 하셔요. 불태우시고야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 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는,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고 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 자신도 곤란해질 텐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모든 것들 다 불태워버리시고 주님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바람직한 기도를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